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입니다. 향심기도, 관상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비신학 제6장 사랑을 통한 지혜라고 하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드레사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거, 우리의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지성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시간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의 대리사 성령께서는 기도의 마지막 절정을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 영적 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도는 사랑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신자들과 피정 중에 많이 나누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가 중에 요즘은 또 잘 안 부르는데요. 예전에 어린이 성가에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새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 나에게 응답하신 말씀은 아이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지.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이런 가사입니다. 샛별 같은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정말 심오한 내용을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꽃잎 같은 예쁜 잎을 살며시 열고 예수님께 내 마음 기도드리면 예수님 나에게 대답하신 말씀은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2절에서는 이제 나의 마음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내어드리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러 왔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대답도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란 바로 이렇게 관상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향신기도와 같은 이런 관상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역시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 성가가 관상기도를, 기도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 하느님과 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 이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데레사 성령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앞에서의 그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 이 어린이 성가,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하신다면 아주 관상기도 얼마든지 쉽게 아주 깊이 기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녀 데레사의 이 이야기에서 이 존스턴 시모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상에 빠져들면 성령으로부터 주입된 선물이 너무나 강력하여 생각하기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에 머무르면서 기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때 하나님 사랑의 불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불꽃이 우리 마음속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관상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주는 시간이다. 그것을 이제 사랑의 불꽃,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불꽃이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기 망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시간이다라고 존 스턴 신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완전한 자기 망각,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 이 자기 망각, 나를 온전히 비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을 십자가의 성령 요한은 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다, 스페인어로 나다, 무, 아무것도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성적으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어둠 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무와 어둠 밤에 있을 때 나의 지성적인 측면, 나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어두운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시간 같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셨다. 그곳에서 나에게 매우 감미로운 지식을 가르치셨다라고 십자가의 성령 요한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무로 있는 그 시간에 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만을 체험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을, 하느님의 지혜를, 하느님의 영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을 감미로운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신학의 이 책, 사랑을 통한 지혜라고 하는 오늘 나누는 6번째 장의 그 제목, 사랑을 통한 지혜라고 하는 그것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이란 영혼으로 들어오는 하느님의 유입이며, 이로써 영혼은 그 자연적이고 영성적 무지와 불완전함에서 정화된다. 관상가들은 이를 일러 주부관상 혹은 신비신학이라 한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은밀히 가르치시며 영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의 완독으로 영혼을 길러주신다.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머물러 있는 그 관상기도 시간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당신 사랑의 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에 당신 사랑이 가득 차게, 우리 영혼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느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 그것을 다른 말로 감미로운 지식, 사랑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성가를 가지고 사람들과 피정을 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성가가 이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 당신의 얼을 채우소서. 네, 역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사 내용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다. 내 뜻을 하느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요한 중에 침묵 중에 고요한 이런 관상기도로 고요한 중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하게 머물러 있지만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을 우리 안에 채워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당신의 영, 당신의 그리고 이것은 여기 존스턴 시무님께서 표현하는 대로는 사랑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느님 사랑의 지혜를, 성령을, 당신의 얼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존스턴 시무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상기도는 영혼에게 사랑의 완덕을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의 유입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는 시간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걸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자체. 하나님 사랑 자체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 사랑의 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주는 시간이다. 그 사랑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이성에서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사랑의 산 불꽃이여, 오 달콤한 고통이여, 오 유쾌한 상처여. 이 사랑의 불꽃은 성령이신 신랑의 영이다. 영혼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영혼을 다 태워버리고 변형시키는 불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활활 타고 있는 불이라 느낀다. 우리가 관상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넣어주신다. 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만의 고유한 어떤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성령을, 즉 활활 타오르는 그 불타오르는 그 성령을, 사랑의 불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존스턴 시무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면에서 불타는 사랑은 인간적이며 동시에 신적인 것이다. 내면에서 불타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자신의 사랑이다. 이제 그 사랑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게 빛을 비추는 대상 없는 사랑이 된다. 이 사랑은 지혜로 연결된다. 이 지혜는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기 위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때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최고의 깨달음과 각성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내 마음을 일깨우셨는지요. 하느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우리가 이제 사랑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최고의 깨달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최고의 깨달음과 최고의 각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성요한에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이 최고의 지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예의 추구라고 하는 책에 십자가의 성요한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그 십자가의 성요한의 형 프란시스코가 찾아왔을 때 수도원에 이렇게 종종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꾸 이제 형이 이 동생 십자가의 성요한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죠. 계속 고통스럽게 지내고 너무나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니까 많은 걱정을 했던 것이죠. 수도원에서 지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성요한이 그 형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요한 수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의 성화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다. 십자가의 길에서 성화상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예, 요하나, 요하나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이제 무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아, 이게 틀림없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자 그때 그 마음속에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한 모든 일과 지금까지 겪은 그 모든 고통의 대가로 너는 나한테 무슨 보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십자가의 성요한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수고,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랬던 이 십자가의 성요한, 하지만 고통을 받았던 이 십자가의 성요한, 그에게 그 많은 고통의 대가로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성요한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더 많이 고통당하고 더 많이 멸시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고통당하고 더 많이 멸시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넣어주는 사랑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게 된 사람은 진짜 우리를 완덕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를 진짜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 길을 인간의 이해로서가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완덕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오는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이 더 많이 고통당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멸시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사랑의 지혜에 의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숨겨진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성은 관상 덕분에 하느님에 대한 더 높은 지식을 가지게 되며 이 관상을 두고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숨겨진 지혜를 의미하는 신비신학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높은 지식,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그 길, 그것을 우리가 지성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넣어주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 최고의 지혜,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더 많은 고통을 달라고 하고 어떻게 더 많은 멸시를 겪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느님을 닮을 수 있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도 중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여받은 사람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서 오는 지혜, 기도는 우리에게 사랑에서 오는, 하느님 사랑에서 오는 지혜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신비신학에서 제6장 사랑을 통한 지혜라고 하는 내용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꾸준히 이 향신기도, 관상기도 함께 기도에 나아가면서 그 침묵 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함께 기도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